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니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가까이 지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이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62번 시편 143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407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달으며 오로지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밝아지고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이 전쟁과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침상에 있는 분들, 마음의 깊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과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결단과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우리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을 하나만 병화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큰 은혜가 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잘 모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집사람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기도한 내용을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많이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주일을 좀 피해서 어머님이 좀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어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오후에 예배 끝나고 어머니 모셔 저녁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한 주간 모시고 결국은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까지 예배를 화요일 날 새벽만 장로님께 수요일 날 새벽만 제가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새벽만 1시간 장로님께 이상로님께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계속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평상시에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단연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믿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원망 없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나라가 망했거든요.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지금 나라가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의 그릇들까지 다 빼앗겼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주께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고 이 성전의 기명들이, 기물들이 이 포로지에 끌려가는 이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자신의 지금 딱한 처지, 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런 황망한 이런 사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는 법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압축하는 세 가지 방법은 뭐냐면, 첫째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는 그런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지, 우연히 우리가 만나서 결혼한 거지, 우연히 이런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거지, 이렇게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거두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죠. 모든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인생을 보는 그런 인생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어떤 일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실 때 참새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도 붙어요. 여기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쉽게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아니면 비극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질병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이 사고를 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을 함부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나 아니면 인간의 실수나 아니면 인간의 악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포로지에 끌려온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그런 주께서라는 말씀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를 끌려왔어요. 그래서 하루아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 가족들과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 곳 이곳을 떠나서 억지로 지금 바벨론까지 끌려왔어요. 결코 그가 원했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지 않게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기를 원해요. 과거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에서 놀라운 보배들을 캐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자꾸 머물지 않고 그는 지금 자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기회를 찾고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학문과 언어가 아주 발달된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바벨론으로 유학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 유학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습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지금 현재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왕궁에서 지금 왕이 허락하는 그런 산의 재미를 먹으면서 학비도 내지 않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순간입니까?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부터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 왕이 포로를 잡아올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잡아와라 이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그래서 그 가르치게 하였고 이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다니엘은
포르지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고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었어요. 배움의 기회. 여러분, 꼭 우리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면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이 포르지에서 좋은 만남의 복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생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서로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청년들을 뽑을 때 그 청년들을 뽑아서 그 다니엘에게 친구를 붙여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뜻을 같이 할 만한 좋은 친구를 만난다. 이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면 탁월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잠언 27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게 되면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새 친구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줄 환관장을 만나게 돼요. 1장 9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환관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다니엘은요, 또 바벨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만날 뿐만 아니라 왕을 모시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한번 다니엘서 1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인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유행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진리입니다. 모든 만남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 자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보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자신의 재능을 또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 남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재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재능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는 우리가 잘 개발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재능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걸 우리가 개발할 수도 없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재능을 깨닫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그곳만 갔으면 저 사람 안 만나서 내가 평생 저렇게 안 살 텐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만났고 그 사람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요, 특별히 지혜와 지식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벨론 왕도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그랬어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전쟁에 나가서 꼭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혜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여러분, 큰 민족 그리고 큰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큰 나라가 되고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크다고 큰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나라 하나를 꼽으라면 이스라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때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를 보면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에서 솔로몬 때 보면은 엄청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뭐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대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러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가장 큰 왕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신데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요, 먼저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말씀은 지식을 주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히브리어 마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다는 거, 내 소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기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책을 읽어야, 우리가 공부를 해야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책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요. 성경책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가난이 떠나가게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읽는데 하나님이 나를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바벨론에서 배운 것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면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으면 지식을 습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학문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책 읽기 싫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계속 참석만 해도 책이 읽혀져요.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책 읽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시간에 여러분 1년 동안 토요일은 빼놓고 한 3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읽게 되면 어떤 분은 5도 가고 어떤 분은 6도 가고 어떤 분은 10도 가고 막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할 수도 없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향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명철,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데도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져온 이 하나님의 금그릇을 가지고 은그릇을 가지고 오게 가지고 막 귀족들과 왕후들과 그리고 성수에서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막 그때 술을 마시.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손가락을 가지고 갑자기 성면에 막 글을 쓰게 했는데 사람들에게 막 놀래 가지고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고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5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러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왕의 말에 다니엘이 깜짝 놀래고 놀랄 말을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계속 17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리리다. 이 다니엘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니엘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학습을 통해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것을 깨닫도록 이해할 수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혜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이 이 너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접한 후에 그것을 자신이 그동안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깨닫고 그걸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이렇게 비행기나 아니면 기차가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식을 깨달아서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청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움의 기회를 찾고 그 속에서 만남의 복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영은 아버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기회와 보물을 발견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도 실패도 질병도 아픔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창고에 싹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선경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건축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드린 믿음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는 모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편안하게 성전을 오르내리도록 섬긴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길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차량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교회 차량의 전도와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고 드린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꽃구정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의 꽃이 항상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매주 변함없이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 성도들 손길마다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범사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드리고 싶지 아버지 형편이 안 되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아버지여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믿음도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 역사하심 우리 사람 앞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들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